골로새서 지금 읽었죠?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말로 보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출해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3차 전도여행까지 하는데 에베소가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가르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듣고 이제 골로새에 가서 아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으면 한 번에 읽나요? 나눠서 읽나요? 한 번에 읽죠. 그렇죠. 편지니까 이 골로새에서는요 편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소식을 들었겠죠. 믿음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흔들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건 결국 이게 누구에게도 쓴 편지일까요? 나에게도 쓴 거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나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골로새서를 이번 주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비밀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도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라.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볼게요.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7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모두 충만히 육체로 구하시고. 10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그리스도. 그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 그 읽어보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거야. 계속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온통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전부일까요? 그리스도가 전부죠.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 예수에 대한 증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통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이 다 알까요?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 얘기니까. 그리스도 관계된 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뭔지 알까요?
모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이 옷이 입어지나요? 안 입어지나요? 안 입어져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도 2장 2절에 어떻게 되죠? 2장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마지막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장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나오죠. 깨달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것, 그 독생자를 넘겨주신 것, 아들을 넘겨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래, 우리 그 저번에 씨 뿌리는 비가 뭐였죠? 좋은 밭은 다른 밭하고 다른 게 딱 한 단어가 붙는다.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렇죠. 아, 그거구나.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구나.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존재고 영생이시고, 우리 했었잖아요. 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눈에 막 들어오겠죠. 못 깨닫는 자는 어떨까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글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글씨는 다 아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뭘 못 깨닫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그럼 잠깐 본문을 이제 보면 이제 1장에서도 쭉 나와요. 1장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을 보세요. 그가 할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의 사랑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신 거죠. 그렇죠. 창세 전부터 우리의 소망으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쭉쭉 연결이 계속돼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6절. 이 비밀은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것이 또 영광이에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 누구죠? 우리들에게 그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죠.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도 이거겠죠. 결국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렇죠? 내가 앞으로 되어질 바라보는 그런 거니까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니.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은 목적이 뭐죠?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2장 2절로 가볼게요. 이는 그 다음에 2장 1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이렇게 내가 힘을 쓰는 것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죠? 우리에게 위안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며. 세 가지. 첫 번째는 위안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연결되죠? 좀 말이 어렵지만 이해는 가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 안에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냥 그에게는 그래요. 그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워요. 분리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아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보아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요. 그럼 나는 보아를 가진 자예요. 보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보아인 거죠. 아는 지식, 아는 지혜,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보아인 거예요. 보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동일하고 고배로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이래잖아요. 그게 보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렇죠? 깨닫는 만큼 그게 보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이 3장 15절을 가보세요.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박 집사님 좋아하는 평강단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 좀 어렵죠? 좀 그리스도의 평강하면 그리스도가 주심인가, 그리스도가 가진 평강인가, 동격의 평강인가,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소유격이 나오면 간단하게 그리스도라는 평강 이러면 돼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라는 평강이 그분 자체가 평강이죠. 그렇죠? 그분 자체가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달리 뭘까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평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눈으로 인해 너희 마음이 평강이 되도록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내가.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는 있지만 그분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이 되게 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뭐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혼란스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평강,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 박사님 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어가 이 행동의 단어예요. 행동의 단어고 감정의 단어고 또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뜻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냥 한 단어면 보통 뭐 뜻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한 단어가 반대 뜻도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걸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감정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말도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나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우리에게 맞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뜻이 다양하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복이라는 단어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복하면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주까지 포함이 된다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나 헬라어의 단어들은 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 그걸 들음으로 뭐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9절을 보세요. 2장 9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신성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데오스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게 이제 자꾸 신성 막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신성해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이 육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단어를 딱 접하면 어때요? 좀 헷갈리죠. 육체? 나도 육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게 그리스도야? 좀 헷갈려 버리죠. 그래도 이런 번역이 저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은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육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을 담고 있는 형상이겠죠. 형체겠죠. 그렇죠. 우리 육체는 이걸로 담을 수 있나요? 없죠. 이거 곧 끝나는 육체인데 이거 이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담고 가지고 계신 그 형체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형상은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 몰라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도 이제 우리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라는 단어에 자꾸 꽂히는지 바꾸세요. 육체로 오해가 되니까 모든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형상으로 구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11절은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례가 나오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러죠.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나로 이루지 않는다. 그리스도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요 육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로 본다. 그래서 나를 가장 높은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를 그렇게 안 보더라도, 나도 나를 그렇게 안 보더라도, 나도 그렇게 안 볼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누구만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계속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안 볼 때도 너는 빛나는 존재야,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누가 계속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쭉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니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그 위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할례니라. 그것이 곧 세례죠.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골로새서 그리스도만 우리가 안다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주 나눴던 3장으로 가보면 뭐죠? 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끝에 보면 거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따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도 하겠지만 우편이라면 항상 구원의 편이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게 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하면은 자꾸 이게 어떤 무슨 의자가 있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구원이 임한 아버지 것을 모두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까 영광의 소망이었죠.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광의 소망. 그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은 뭐 약간 육신의 몸, 그거 자꾸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내 생명이 지금 어딘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감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그렇죠? 그런 생명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으로 감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생명으로 아무리 감춰지면 이게 생명 꼭 끝나는 건데 그걸 감춰지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감춰진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하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는 자가요. 믿는 자의 가장 확실한 그 증거는 뭘까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믿는 자 아니에요. 이걸 믿잖아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소망을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죠. 지금 이거 다 소망에 대한 얘기죠. 미래에 대한 얘기죠.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감춰져 있고, 그걸 소망하는 거죠.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자,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자주 다뤘던 거죠. 고린도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바꿔도 괜찮아요. 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나의 승리이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나의 친구이신 그리스도, 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다 가능하죠?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때 뭐요? 나도 영광 중에 그처럼 될 거야. 그처럼 될 거야.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도 결국은 그처럼 될 거야. 그 영광 중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될 거야. 이게 그들이 가진 거였어요. 영광의 소망이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가 쭉 나오죠. 그렇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싸우는 거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유혹과 싸우는 거죠. 옛날에는 없던 유혹이 생기겠죠. 그렇죠. 유혹은 그런데요. 유혹은 누가 받을까요? 유혹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런 욕심이 없어. 돈에 대한 욕심 만약에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누가 돈으로 유혹하면 유혹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 유혹받는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유혹받을 만한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쭉 나오는데, 바울 얘기는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건 끝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 진짜 거짓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비본질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죠? 그리스도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지식에까지. 이렇게 나눠볼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충 걸러서 편지 한 장을 좀 읽은 느낌이 드나요? 좀 편지를 받은 느낌이 드시죠?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느껴지실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되라. 정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느껴라, 경험해라, 맛봐라, 이런 거예요. 너 그런 시시한 존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깨닫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원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소수로 성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천지일관 원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꼭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원어를 한다고 다 잘하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이제 얼굴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어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리고 원어를 한다고 정확히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은 아니죠. 육신을 쫓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육신으로 너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데 그걸 육신을 쫓는 것이라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뭐 그러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원어를 한다고 해서 꼭 바르게 해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 점검해야 돼. 우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꾸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해석이 맞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원어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다. 저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뭘까 그러고 들어봤더니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 좀 이상하죠? 아니,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죠.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영광의 비밀이고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으래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원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원어가 도움은 되지만 또 그렇게 그분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원어를 오래 했잖아요. 신천지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그런데 자기한테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비판을 신천지들이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죽였지 않냐 그런데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했던 그들이 예수를 또 믿었잖아요. 그 얘기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 빠지는 건 이유가 뭘까요, 결국? 모르니까. 여기서 말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원인은 딱 하나예요.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연애할 때 만약에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본다거나. 그런데 언제 그게 멈출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나서 저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도 그걸 경계를 했어요. 자, 보세요. 몇 절만 봅시다.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뭐라고 하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로? 교묘한 말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설득력 있는 말로, 확신을 주는 말 이런 뜻이에요. 교묘한 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게 속일 때 여러분 그냥 속이나요? 정말로 설득력이 있죠. 저도 옛날에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설득력이 있고 확신을 주는 말이에요. 당신 내 말만 들으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듣고 있다 보면 정말 뭐 설득이 돼. 확신이 생겨.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자가 와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확신을 주는 말을 해도 속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다르게 깨달으면 그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게 결국 다 이거예요. 결국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고 그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구나. 자, 바울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부터.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리스도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뭐 이런 말 하죠. 사실 그런 걸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이런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너무 지식적이고 이런저런 가면 안 되고 뭐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뭐 구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죠. 그렇죠. 그건 다른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랑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알아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결국은 나를 발견해야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그리스도니까 1장 28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냐. 이 완전한 자는 누굴까요? 나죠. 나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자, 한번 봐보시면 나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한가 부자인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건강한가 아픈가, 직장이 있나 없나, 나를 생각이야 안 생각이야? 생각하죠. 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뭘로 인식하죠? 세상으로 나를 인식하죠. 그렇죠. 세상으로 나를 인식해요.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거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인식하고 발견할 때는 뭘로 발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나로 여기고 계시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생각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그가 거울이 돼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경험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랑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그분이 그래서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생명이구나. 그렇게 얻고 그분과 하나 돼서 나를 발견. 아,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적인 존재니까 와, 나도 엄청난 존재구나. 나도 영원한 존재고 빛나는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CF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는 작지만 내 꿈은 크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비슷한 게 있거든요. 나는 이 육체는 별거 아니지만 무엇은 크죠? 소망 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육체가 이러더라도 소망까지 잘 크는 거 없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80이 됐어. 소망이 작아져야 되나요? 소망이 늙어야 되나요? 소망은 나이가 안 들어요. 그렇죠. 소망은 언제나 젊을 수 있고 아멘. 언제나 영원하고 클 수 있죠. 소망이 나예요. 소망이 나. 내가 그리스도의 변화 되고 하나님 영원 아들이 되는 그런 소망 얼마나 커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 안에 살지 말고 소망 안에 살아야 돼요. 소망 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초대교회 성도는 소망을 노래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본다. 막 계속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좀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동양 이렇게 노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는 뭐라 그랬죠? 꿈이라 그랬어요. 꿈. 다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해요. 꿈 같다. 쏜살제로 흘러간다, 세상.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쏜살제로 흘러간 후에 알죠. 이제 자매 같은 경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쏜살이야. 벌써, 언제, 이제 올해 시작 2002년, 이제 시작 얼마 안 되면, 벌써 9월달이에요. 내년 또 이제 눈 오고 그러면, 또 올해 시작됐는데, 벌써 또 9월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쏜살처럼 가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건 쏜살처럼 가버린 후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죽음 앞에 나오면 우리가 알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럼 결국은 그래서 노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꿈이구나. 일장춘몽 그러잖아요. 일장춘몽. 한 번에 긴 어떤 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꿈은 깨잖아요. 꿈은 깨면 꿈이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에서 깨면 아마 우리 이게 꿈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꿈이라는 거. 꿈 같잖아요.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 어제 있었지만 어제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10년 전에 있었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없고 우리 죽을 때쯤이 됐어요. 딱 됐어요. 그러면 내가 딱 뒤로 돌아오면 이게 뭘까요?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자도 그런 사람들은 막 꿈이라는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꿈과 같으면 현실은 뭘까요? 소망 현실. 진짜 현실은 소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자 그런 사람들이 꿈이니까 다 버려라 이런 건 아니에요. 꿈 같은 걸 깨닫고 진짜 중요한 걸 쫓아가라 이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암기다 뒷글이다 이런 것이 너 무가치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걸 깨닫고 그리스도랑 편대를 향해 나아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나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거였죠? 그리스도죠. 그런데 사단은 제일 공격하는 게 뭘까요? 딱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뭘 만드냐면 대체품을 만들어요. 그리스의 대체품. 여기도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헛된 속임수니 뭐 초등학문이니 사람의 계명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체품들이에요. 그걸로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속는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속일 때 아까 교묘한 말, 설득력 있고 확신을 주는 걸로 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뭔가 우리에게 좀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그런 걸로 만들지 그 대제품을 엉망인 걸로 만들지 않겠죠. 뭔가 우리가 보고 와 그래 저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이래야 믿을 맛이 나지. 뭔가 이런 걸로 대체품을 만들겠죠. 그게 뭘까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 잘하시고 뭐 하고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여러분이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이제 전달 못 받는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막 들어.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기억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니까 이런 식이에요. 맨날 들어도 알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체품이에요. 종교생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기도응답. 여러분이 기도응답 만약에 받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 어떤 기도 제목 한 10개를 내서 다 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다고 그리스도를 깨닫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그런다고 그리스도 깨닫는 건 아니죠. 기도응답 그런 것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어제 뭐 PD 수요 돌나라 그거 혹시 알아요? 돌나라 알죠? 뭐 이상한 사람 설교하는 걸 누가 보내줘 들어봤는데 듣고 있는데 정말 막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려고 그래요. 진짜 막 심판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분이 막 춤을 춰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대체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신천지니 막 하잖아요. 막 요한계시록 쭉 신발 써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체품이에요. 대체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화. 교회에서 성화 위치죠. 그것도 대체품이에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가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나요? 안 그래요. 그럼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대체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리를 대신 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은 양식. 양식은 먹어요. 그렇죠? 먹는데 뭐예요? 썩으리라는 게 멸망할 이런 뜻이고 원어적으로는 멸망할 양식을 먹는다. 대체품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은 멸망하지 않은 양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썩지 않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체품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은 썩을 양식, 썩지 않는 양식.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체와 영을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양식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대체품으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대체품이 있겠죠. 그걸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 생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보면 한 절만 더 보면 5절 볼게요.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또 성령이라고 하니까 또 막 이상하게 되는데, 심령. 심령으로는 영이죠, 영. 결국 영에 대한 영이죠. 그렇죠? 영. 같은 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 있어도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원한 동지가 되는 거죠.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육신으로 떠나 있잖아요. 심령으로 너희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리라. 자, 믿음 얘기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됐어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한번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내가 갖는 것인가? 이거 논쟁 많죠? 믿음은 주셔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나? 근데 믿음은요, 내가 갖는 거예요. 믿음 내가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발생시켜서 믿음을 소극적으로 돼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갖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다. 누가 굳건한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죠. 말씀을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냐 안 믿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말씀 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는 건 뭐예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라고 그래요. 믿음을 주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죠. 이런 건 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말씀을 줬다는 건 뭐예요? 믿음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거 다 줬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죠. 지금 설교를 통해 믿음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하나님 다 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네. 그러면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고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 믿음을 줬어. 그래서 박 집사님만 구원을 받았네. 그럼 공의예요,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죠. 믿음을 다 주시면 말씀을 주세요. 아시죠? 그래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결국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지. 그래서 옛날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소망, 왜 진단은 무슨 나이냐 뭐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뭐가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죠. 아까 말했던 난 그리스도인 전화 될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 뭐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 되겠구나. 그렇게 영원한 아들이 되겠구나. 이런 뭐가 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소망이 사랑을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뿐입니다. 내게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이게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골로새서 교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보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죠. 결국은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믿느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했던 편지를 우리가 한 통을 읽었는데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정리를 딱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아들은 나오겠죠. 아들이 얼마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아들이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려준 큰 그림을 보라요. 하나님 그릴 수 있는 하나님만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 그림을. 근데 자꾸 내가 그리려고 그래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큰 그림 속에 누구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나를 그리고 있어요. 나를.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나를 세상 속에 나를 그리고 싶지. 그럼 여기 자꾸 올까요? 와요. 언제까지? 평생 와요, 평생. 그게 싸우는 거죠. 내가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고 싶은 그림. 물론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 살던 거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요즘 자기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속에 있는 나. 그렇죠. 하나님 그림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나를 한번 그려보라고. 와, 그 내가 어떤 날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리고 계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나다. 그런 나예요. 아시겠죠? 그런 나를 그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